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다니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현대도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세계 곳곳에 그 전쟁들이 있지요. 고대에도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대에서는 이 전쟁들은 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그 배후에 어느 신이 있느냐에 의해서 그 전쟁의 승패가 갈려졌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이 능력 있는 신이고 더 강한 신이고 더 우월한 신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면 이쪽 나라는 저쪽 나라의 신전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의 형상들, 독수리 모양 또는 곰의 모양, 별의별 그 우상들을 끌어다가 부숴버립니다. 또는 그 우상들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 신전에 마치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으로 딱 배치를 합니다. 뭐죠?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이겼다. 이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 신이 더 힘이 세냐, 아니면 공산주의의 신이 더 힘이 세냐. 그 신은 어쩌면 저들의 사상일 수도 있고 저들의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이 더 힘이 센 것이냐, 그 싸움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벨론의 신이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역사가들이 알아냈습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그 마르둑이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여호와를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었어요. 그러니 마르둑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쳐 부수고는 끌고 갈 형상이 없는 겁니다. 뭘 부숴야 되는데 그 형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갖다 나른 겁니다. 가지고 간 거예요. 신의 형상 대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전에 있던 그릇들을 대신 우리의 승전물로, 우리의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자 하고 가지고 간 것이죠. 그리고는 바벨론의 신들, 그들 중에 최고의 신 마르둑의 그 보물창고에다 가득 쌓아놓은 겁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이 더 세다. 우리 마르둑 신이 훨씬 더 세다. 우리를 이긴 다른 신들이 없었다. 이스라엘 여호와, 그도 별거 아니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장면을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보아도 참으로 당혹스럽고 참으로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참혹함. 하나님이 굴욕을 당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저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패한 것처럼 보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패하신 것일까요? 정말 바벨론의 여러 신들 중에 그 대장신인 그 마르둑보다 약하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이렇게 패하고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그릇들이 그렇게 빼앗겨 줬을까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그 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마치 패한 것처럼, 마치 전쟁에서 피해서 도망치는 패잔병처럼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 신이신데, 그분이 능력의 분이신데, 그렇게 우리가 믿고 왔는데, 알고 보니 우리 신이 저들의 세상 신보다 더 약한 분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비굴하게, 처참하게 나를 내어버려 두시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점일까요, 여러분? 이 난해점.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2절에 그 해결점이 있습니다. 해결점에서 2절에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2절의 주체가, 주어가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무엇을요? 유다 왕 여호와 김과 또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그의 그릇 얼마를, 누구의, 그의 손, 그는 여기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넘기셨어요?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기신 게 아니라, 탈취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읽으시면 그가, 그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이따가 나오게 신할 땅이 어디죠? 바벨론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신할 땅은 옛날 바벨탑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죠? 이따 기억할 겁니다. 신할 땅, 곧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2절에 주어는,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넘기신 거예요. 기브, 주신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무엇을요? 왕인, 유다 왕인 여호와 김과 또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더 정확히 읽으면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시작이 1장 1절 2절에 그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에스겔부터까지 왔던, 바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설득하시고 회유하시고 쭉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에 앞서 있는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그릇 얼마를 바로 주님이 이것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건네 주셨다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간 것이고 그것들을 자기 신들의 창고에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 이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지경에 내모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오늘 신약의 백성, 교회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작정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실 마루둑에게 패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치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그 그릇들을 가져가게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이었습니다. 왜인가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패망하게 하시고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다가 왜 하나님은 성전의 그릇들을 저들이 탈취물로 가지고 가게 하셨을까요? 이 해답은 언약과 관련해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언약과 관련해서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묶여 있었어요. 무엇으로요? 언약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약속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서로에 대한 의지와 서로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묶여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서 자기가 끊을 것 끊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서로 언약식을 하죠. 그죠? 성혼식을 합니다. 맹세를 한다고요. 그냥 부부라는 것은 그냥 좋아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고, 내가 이제 부부로 된 이상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묶인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깨면 부부는 더 이상 성립하지가 않아요. 언약을 깨버리면 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언약을 백성이었던 유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걸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려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주님으로 그들이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하나님의 관계를 저버렸어요. 그렇게 언약이 파괴되어지자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언약의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언약을 깨버리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기로 맹세하셨는데 그 언약 자체가 깨버려진 거예요. 파기가 되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또 징벌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일 센 게 돈이거든요. 돈의 힘에 그들이, 물질의 힘에, 만몬의 힘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처음에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언약을 깨뜨리고는 더 이상 언약을 무시해버리는, 이제는 언약을 무시한, 적극적으로 언약을 무시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때 누가 피해자예요? 유다 백성이 피해자예요? 하나님의 피해자예요? 언약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유다가 깨버렸어요. 누가 피해자예요?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의 언약을 맺고 있는데 한 배우자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다른 살림을 차려버렸어요. 누가 피해자예요? 남은 자가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죠?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언약이 파괴되어진 것. 그래서 이혼을 해요. 누가 피해자예요? 남아있는 그 배우자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과 부부의 관계처럼 그 언약을 맺고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했던 관계였는데 유다가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도 언약을 지킬 도리가 없어요. 언약에는 근거가 너덜너덜한 걸레가 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자 대신 하나님도 더 이상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되어진 언약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 개입할 수가 없어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던 손을 이제는 더 이상 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렇죠. 보호막이 없어지죠. 그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언약이 깨지자 하나님 그 손을 이렇게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러자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패망을 합니다. 허울뿐이었던 성전도 또 그 안에 있던 그릇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전리품이 되어져서 그냥 옮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거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유다 나라 자체가. 그럼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일까요? 나라로서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안 보이는 그루터기 같은 정말 안 보이는 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바벨론은요 민족 말살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 식민지 때 내선 일체를 강조했던 일본이 한국말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아수르였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아수르가
민족 말살 정치를 벌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멸망하고 완전히 그 피가 섞여버렸어요. 혼혈 정치를 써가지고 다 섞여가지고 순혈이 남아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열 지파인데 그들은 야곱의 12지파라고 하는 그 민족 정체성을 가지기가 되게 힘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민족의 특수성을 인정해 줬어요. 잘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재를 등용했고 그들을 선발했고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름식으로 얘기하면 사관학교에 아주 최고급 학교에 그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3절, 4절, 5절 나온 겁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왕이 환관장, 환관은 내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면 비서실장처럼 되는 겁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선 중에서 누구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학자들에 의하면 이쯤 모여있는 지금 훈련받고 학교에 들어간 이들이 한 14살, 한 15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치로 한 17살 정도 되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프로젝트예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애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관학교에 넣어가지고 3년을 특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집중훈련을. 그리고 나중에 왕의 친위, 왕을 모시고 보필하는 자들로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자들로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제국의 일꾼으로 등용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철저한 프로젝트 시스템으로 국가 인재를 지금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국가의 사람일까요? 창세기 11장에 아까 말씀드린 신할 땅이 나오죠? 거기 뭐가 세워졌어요?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바로 그들이 이어진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들이었어요? 아니겠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중심에 되어지는 세상, 그걸 구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 높이 닿고자 하는 그 사상을 담는 게 바벨탑이었고 바벨론의 사상이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1장이 바로 노아 홍수 끝난 다음이거든요. 노아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이제 믿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한번 앞으로 닥칠 재난을 모면해 보자라고 하면서 쌓은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사상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이 올라가가지고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 이름, 인간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 똘똘 뭉쳐있자. 이게 인간의 사상, 바벨탑의 사상이고 이어진 것이 바벨론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공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6년, 3년, 그리고 4년. 플러스 알파 되겠죠. 자, 대한민국의 국민 이 교육제도를 거쳐 나오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질까요? 홍익인간,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제 발전시킬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교육제도를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미국인을 만드는 시스템이죠. 이 미국 제도는, 교육제도는요. 연방을 어떻게 계속 결속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세계 최인류 국가를 계속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미국 최첨단의 미국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 국가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교육 시스템은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요? 예, 그가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을 이
시스템 속에 3년의 시스템 속에 딱 집어넣고 그들이 이걸 통과해 나오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권세를 찬양하는 존재들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하는 시스템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요? 여기 지금 유다 백성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들이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한번 이 시스템 속에 공장이잖아요. 딱 들어가 버리면 딱 그런 제품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충격적인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보면서.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은 남편 독수가 나오고 그 안에 영자가 나와요. 근데 막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은 바벨론이란다. 베트남 전쟁에 돈을 벌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막 싸워요. 왜냐하면은 여동생이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이 없는 거예요. 오빠가 돼가지고 내가 가장인데 아버지로부터 가족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을 받았는데 그걸 해야 한다고 이 남편 독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내 영자 아주 목소리를 핏대를 세우고 가면 말리죠. 가지 말라고. 당신 죽는다고. 당신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립니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가 국기 하향식이에요. 태극기가 애국가와 함께 쭉 내려오는 그 시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슴에 손 딱 하면서 국기에 개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왜 그래요? 유신 체제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지금 국기 개양식을 하면은 또 하양식을 하면은 다른 것보다 먼저 국가에 대한 맹세 이걸 하는 게 그 시대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물이죠. 여기 있는 분들의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아직도. 자, 유학을 갑니다. 또 유학을 가면 비싼 일이 생깁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든 또 미국 가서 유학을 하면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해요. 그죠? 그 나라에서 장학을 받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또 지원을 받기도 하고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특별한 다른 사고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유학이 끝남과 동시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사람은 친미국파가 되어져요. 또 일본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친일본파가 되어져요. 그럼 나중에 미국 행정부에서 한국에 대하여서 조금 뭘 조정하고 싶어 하면 누구를 사용할까요? 자기네 나라에서 공부하는 사람 사용하는 거예요. 일본은요? 자기네가 후원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왜?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사상, 특별한 생각, 어떤 결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3년 시스템 속에 많은 학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3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 출신, 유다 왕의 반개 출신 아무 사용이 없어요. 이 3년 다 끝나면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있고 인간은 최고의 인간 자체를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당연히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딱 보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고 세상 교육에 맡겨져 있는데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불안한 게 있어요. 저들이 대학 가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시스템 속에 있다 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 잊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목사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다 안전하지 않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아는 분 목사님,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해요. 왜? 세상 시스템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다 잊어버리고 다 버려버렸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스템 속에 있어도 거기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에 있어도 그 시스템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3년을 거쳐도 바벨론의 사람, 바벨론의 신들의 사람, 마르둑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지킨 자들이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그루터기처럼 말이죠. 비록 패망했지만 유다 출신 학생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대부분은 지금 무지막지한 철권 정치,
휘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 보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봤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 다 죽였어요. 몰살시켰어요. 그걸 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걸 다 봤던 사람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 있어요. 우리에게요, 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저거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지만 그거 안 하고 또는 행할 때, 다른 걸 행할 때에 닥칠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왕의 음식이라고 그래요. 왕의 음식. 그리고 포도주라고 그러죠. 좀 평범하게 생각하면 왕의 음식은 뭐냐면요. 왜 이게 문제가 되어지냐면은 율법에 있었던 음식법과 이게 저촉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 많은 음식이 있었어요. 왜? 뭐죠? 꼭 고기를 먹더라도 되새김질을 하고 발쪽이 쪼개져 있는 것을 먹어야 해요.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소나 양과 염소는 되는데 족은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거,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는 못 먹겠거든요. 율법에서는. 또 먹으면 힘이 나는 장어, 비늘이 없지 않습니까? 비늘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못 먹겠었어요. 그런데 왕이 제시하는 이 음식들 중에는 이런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약에 와서 교회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구약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로서 언약으로 딱 묶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뭐가 돼요? 자기를 더럽힌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음식법의 저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5번에 나와요. 뭐가? 왕의 음식, 왕의 음식, 왕의 음식, 왕의 음식, 왕의 음식. 이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왕의 음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이 일반 음식이 아니에요. 왕의 음식은 저들의 진짜 왕 누구? 마르둑.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었어요. 신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걸 왕이 먹고 그걸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 대왕신 마르둑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나온 음식이 거기서 나온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전에 옛날 전통 혼례식을 하는 거 보셨죠? 한국식으로. 예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신랑이 조금 마시죠. 그 건네 술잔을 받아서 신부가 이제 이어서 받아 마십니다. 또 제사를 지낼 때 분명히 제사 지낸 사람들이, 후손들이 제사 다 지낸 다음에 남은 술을 음복을 합니다. 조상기에 바쳐지는 그 술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식구. 예. 같은 음식을 입구자로 먹는 거. 그걸 식구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같은 술자를 받아 마셨어요. 이제부터 하나다라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지낸 그 술을 음복하는 거, 이제 조상신과 여기 후손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찬가지죠. 왕의 음식을 먹고 그것이 이제 이 학생들, 아카데미에 들어와 있는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어요. 그들은 뭐가요? 그들은 이제 그 왕의 저들의 신들의 사상이 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그 사상, 이제 거기에 하나 되어진 거예요. 저들의 신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르둑의 사상에 그들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마르둑의 사상에 하나가 되어지고 인간 중심의 세계를 펼치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 한 몸에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합니다. 1장 8절이에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환관자에게 구하는. 여기 두 번 나오죠. 뭐요? 더럽히지 않기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원래부터 고기를 싫어했을까요? 아니면 포도주를 싫어했을까요? 아니요. 고기 좋아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비록 어쩔 수 없이 이 바벨론의 시스템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한 거 하는 거예요. 이 학교에 내가 가지만 내가 그래도 끝까지 나는 한 거 합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교훈을 받지만 나는 결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결의예요, 이것이. 결코 바벨론의 신과 하나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이 바벨론에 와서,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3년 과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다니엘, 나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어디에 있어요? 세상 나라 가운데 한가운데 그 시스템 속에 지금 척척 살고 있어요. 택배 상차 하차하면 쉴 시간이 없대요. 왜? 계속 컨베이어에 착착착착 날아오니까 내가 그걸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 속에 딱 마치 부속품처럼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삶의 방향이 세상 것으로 동화되어져 버려요.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시스템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고 딱 고정을 해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딱 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할까 그것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고정된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저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강력한 공포 정치를 행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하사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참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이거를 방해하고 이걸 미리 미루게 하고 포기하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옛날 보디바르의 아내 유혹 앞에 서 있던 요셉의 언어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럼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사는 게 아닙니다.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일방적인 다니엘의 행동이었다면 참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결정하고 환관장에 요구만 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당신의 언약 백성이 어디니 딱 아신 거예요. 비록 언약 백성으로서의 나라는 망했지만 아주 개인은 거기에 살아있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저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다는 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피하기를 주세요.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지라. 누가 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얻게 하세요. 이를 순탄케 하세요. 하나님 열게 하세요. 그 결정과 결단에 의해서. 마음에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환관장에 얘기했는데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환관장 얼굴에 있던 은혜와 긍휼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약에 묶여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 언약의 완성, 최종 완성, 바로 예수 언약에 묶여 있는 자들이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과 사이 있고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최종 완성입니다, 이것이. 그 언약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또 안 할 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예수는 언약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뾰로로 모셔가지고 신령 환상을 주시는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역사하세요? 환관장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결정을 할 때에 희한하게도 예상치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 친절함을 받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예요. 원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벨론 한복판에, 신할 땅에. 저 요새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노예에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인정해줘,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간수가 인정을 해줘. 또 총리가 되었더니 바로가 인정을 해줘. 이게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히브리 말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바벨론에 있어도 바벨론의 신 마르독이 내려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채소와 물만 마셨어요. 이 얘기는 채소가 몸에 좋다, 물 마시는 건강에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적지 한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이 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더 건강하게 되어져가지고 열흘 동안의 시험 기간을 통해서 환관장이 되겠구나, 그를 인정해줘요. 그래, 너희는 이 음식 먹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손에 뭘 주세요? 학문을 주세요. 또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제 잠시 축복하기는 지금 공부하는 이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학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보게 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18절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딱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해보니 우리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서 이제 최측근 비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왕 앞에 세우려고 많은 학생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는 열심히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겠죠. 3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어졌어요.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왕 앞에 서는 자는 누가요? 당시 시스템을 거스르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결정했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어요. 그들이 결국 성공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신은 손해가 뻔히 보여요. 이 시스템을 반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안에 지킨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유지할지 마음에 결정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를 내 안에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찬도 행합니다. 세상신이 주는 음식, 세상신이 이야기해주는 성공의 비결, 돈이면 다 돼라고 하는 그런 식의 비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우리도 먹어요. 근데 뭘 먹어요? 주님을 먹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그렇게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성령을 통해 주의 음성을 우리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고 행해야 돼요.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세상 시스템도 있지만 그 한가운데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주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